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벌써 오늘로 그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연장선상했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내어 기도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새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경외의 상급이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상급.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게 상급이겠죠, 당연히. 복. 그 복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게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시편 1편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이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즐거워한다. 계명을 묵상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복.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복이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풍성함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마음의 풍성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풍성함이다 그랬을 때는 거의 재물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이 물질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와 재물 같은 얘기죠.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재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공의가 서 있대요. 근데 언뜻 보게 되면은 부와 재물 이게 중심이고 이걸 많이 갖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재물 좋은 것이지.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이 바로 따라오면서 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다 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갖게 되면은 나는 부해요 이럴까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깊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나는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래놓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자매는 교훈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다른 얘기로 나를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적당합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적당해요 그러실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그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꾸어준다.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 된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행하신대요. 꾸어주는 자는. 권사님은 얼마나 꾸어주십니까? 얼마나 꾸어주세요?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안 꾸어주면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도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없어서 못 꿔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입에 풀 칠하기도 바빠요. 내 배 채우기도 바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꿔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쓸 때 이 단어를 결합하다 이럴 때 써요. 결합하다. 그리고 빌려주다. 그리고 빌리다.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나 꾸어주는 거나 꾸임 받는 거나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가라, 오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고요. 꾸어주다, 빌려주다, 내 빌림을 받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꾸어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대가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꾸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서서 늘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림 4개를 어제 우리 친구가 단체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그림 4개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 카톡에도 한번 올려놓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하나가 육자인데 글씨 육자를 이렇게 누워놨어요. 글씨 육자를. 그리고 양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그 육자를 보면서 이거 6이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그 글씨를 보면서 이건 9야 그래요. 육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뉘어 놓고 그게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그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꾸어주는 것이나 꾸임 받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고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꾸어주는 자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얘기하니까 꾸어주는 자도 잘 되고 꾸임 받는 자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청직의 삶. 청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완이 관리자예요. 관리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요. 그건 잘 관리해야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리면은 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 내가 맡긴 것 이제 결산하자.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가가지고 아이고 저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잠시 내가 누렸는데 안 되겠네요. 하나님 다시 다녀올게요. 아닙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상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급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결산을 하신다 하게 되면은 너는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받았잖아. 그럼 너 그것으로 만족해. 그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고 청지기 삶을 잘 살아서 오늘 꾸어주는 자는 풍요로울 것이고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산 자는 비록 내가 꾸어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조금 옹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살았으므로 그래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채워줄게. 그리고 영원히 그 부분 체험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면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페시아드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일. 표면적인 의미, 하나님 말씀.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대가 육자를, 그게 구자죠. 육자나 고자를 그 한문이 아니고 아랍의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그걸 뭐 다 읽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영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이제 주는 건데 그걸 꿔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빌림을 받다, 빌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결합된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내가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서 상대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죠.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는 풍족해지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또 다른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잖아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단어를 빌리다, 빌려주다 똑같이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빌려줘 버리면 나는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청지기가 아니죠. 그것이 내 것이라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 하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 있다니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 줄 수도 있고 그 내가 뭐가 아까워요. 톡 깨놓고 권사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줬어요. 아까워요? 내 거 아닌데? 안 아까워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나눠주면서도 불구하고 풍족함을 누린다니까요. 뭐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도 있겠으나 마음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해보면은 몰라요. 안 해보면은 없는 거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이기심, 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표면적인 법, 페시아드, 표면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행해라 라고 해요. 행해라. 얼마나 악하면은 그러시겠냐고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말씀하였으니까 너는 나를 믿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 말씀을 네가 행해.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행하는 거 그래서 법이니까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은 범죄죠, 범죄. 범죄자 되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은. 그래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봐. 지켜. 안 지킬 수가 없어. 지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물질 개념으로 보고 이게 물질을 빼내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실제 없어지죠, 뭐. 그런데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 뭘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 권사님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무형이에요, 무형.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아니, 말씀 써놓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글자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이 꾸어주는 자는 뭘 꾸어주는 거예요? 뭘 꾸어주는 거예요? 꾸어주는 것. 우리 생각할 때. 돈을 꾸어주겠죠? 쌀을 꾸어주겠죠? 보이는 것. 이게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재물을 준 이유는 감춰진 보물을 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니, 재물, 보화, 이걸 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따라 나와야지 그게 엉뚱하게 어디 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쭉 나와야죠, 그게. 재물을 준 것은 오늘 나오잖아요, 재물 여기. 재물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리고 재물을 꽂아주잖아요, 지금 계속. 재물을 꽂아주지 뭘 꽂아요. 은혜를 베풀며 꽂아주는 자는 잘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꽂으시라니까요. 꽂으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꽂아 보시라니까요, 한번. 목사님 좀 줘봐요, 좀 꽂아보게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좀 줘봐요, 좀. 그럼 내가 좀 다른 사람 좀 꽂아보게. 그러실 분이 계실 것인데. 그러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한 5만 원 꽂을 테니까, 드릴 테니까 한번 꽂아보시라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절도 그렇죠. 봐요. 그가 재물을 흩어, 이 재물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따라오는 얘기가 뭐예요?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뭘 흩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여기 넣은 거예요. 여기다 앞에다가. 원어에 재물이란 말이 없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육에 들리로다. 재물이에요, 재물. 전부 다 재물.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를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뭘 보라고 의미를 깨달으라고 뭘 줬는데 그것만 가지고 누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표면적인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다 배웠고 인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야 돼요. 통합적으로 한 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어지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할 따름이니까 여러 각도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이제 구약에는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재물 이걸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재물을 나눠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복되고 기쁨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신약 마태복음 5장을 찾습니다. 여기에 산상수훈 나와요. 팔복이 나와요, 여기에서.
시메온이 근마하이.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령이 부해지시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시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나라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긍어 풍요만 쫓다가 진짜 복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있는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으로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이 육신이 이 물질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물질을 먹을 때만 이 육신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육신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하기도 말고. 부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가난하기도 하지 말고. 가난하면 남은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적당함이 언제입니까? 적당함이 어느 기준입니까? 적당함이. 지금 현재가 제일 적당해요. 아멘이죠. 지금 현재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채워주시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울추로 하시면서 더 채워주시겠죠. 채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구워주고 또 비면은 또 채워달라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또 마지막 시간 많이 온라인 들어오셨네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일도 지속될 것이다? 아닙니다. 내일 오늘 이거 해주면은 내일 이렇게 할게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은 나는 그거 할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하는 사람만 그거 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오늘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일 이 환경 바꿔주시면은 내일 내가 사랑할게요.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냐 그러면은 제 아내를 보면서 그래요.
이번 주일까지 사실 그 방학이에요. 왜 출근 안 하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애기도 아니고 알아서든지 하셔야지 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일 할게요? 아니요. 못해요. 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혼나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만 가능해요. 마음 주실 때만. 여러분 의지로 잘 안 돼도. 마음 주실 때만. 2025년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2026년을 또 한번 기대해 봅시다. 권사님이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천국 만마예요. 저에게는. 권사님 건강하세요? 제가 말한다고 될 것도 아니겠지만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새벽 시간이 지속이 되어져요. 새벽 시간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덧입으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이 2026년 새벽이에요. 가급적이면 이곳 현장 예배를 들으실 분들 들으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새벽에 참여하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새벽을 깨웁니다. 그것이 2025년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